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절기에 또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찾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영혼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의 이름을 마그니피캇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또 다른 송가 중에 사가랴의 노래가 있었죠. 그는 베네딕투스라고 부르고요. 이 천사들의 송가를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시몬이 불렀던 송가는 눅크 디미투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노래, 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들의 곡조를 붙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래식이 되어서 또 성탄절이 되면 공연하고 연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틈을 내셔가지고 마리아의 송가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있지만 또 이런 성가를 통해서 그 영감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온 인류에게 기쁨의 참 소식이었지만 마리아 개인으로서는 처음 들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10대에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신부의 입장에서 남편과 관계없는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지난 주일 설교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소식,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처지나 형편 또 자신의 경험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감당치 못할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할 때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죠. 그 결단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결단을 돕는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 결단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먼저 자신이 경험한 그런 상황들을 함께 쉐어링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대1의 관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1대1을 16주 동안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 남짓 머물게 됩니다. 천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을 붙잡고 직접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죠. 여러분, 엘리사벳의 나이가 이 당시에 상당히 이제 임신하지 못할 지경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10대였습니다. 60대, 50대, 60대 이런 나이하고 10대 사이에 1대1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당시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곳은 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아이카림이라는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서쪽 방향으로, 지중해 방향으로 약 150km 정도 되는 장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한 90마일 정도 되는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의 입장이 답답했고 상황이 위태로웠던 것을 반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용기가 필요했고 또한 안식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누군가 내게 긍정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집안에서 부모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문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주로 여자아이들은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화가 나면 대문 열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이때 어디를 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집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문 쾅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붙잡으러 차를 타고 달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외삼촌 집이 멀리 있지 않아 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외삼촌 집에 갔거니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뭐 걸어서도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 방향으로 갔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학교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쭉 갔더니 학교도 지나가지고 사우스 파사데에서 파사데나로 걸어 넘어가는 그 다리 근처에서 애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를 처음 이제 차에서 붙잡고 크락시온 막 울리면서 차 타라 그러니까 안 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애한테 가서 제일 먼저 야단친 게 너 왜 외삼촌 집에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엉뚱하게 친구 잘못 만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한국 같으면 3, 4일을 외박하고 그러다가 나쁜 짓 같이 하게 되고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워웨이 바이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가자마자 전도사님한테, 지금 이제 EM 담당하는 파비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저 집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사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를 데리러 와서 차를 태우고 자기 집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가 와서 애를 이제 픽업을 해 갔는데,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마리아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갔다면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어쩌면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질,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겠죠. 그러나 일이 더 꼬이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벳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주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부터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벳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젊은 처녀였습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할머니와 손녀뻘 되는 관계였습니다. 자, 한쪽은 임신한 할머니였습니다. 또 한쪽은 임신하면 안 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임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그런 통로가 되는 입장에서는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동병상린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이 만남의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관계입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6개월 되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석 달 뒤에 태어나게 될 그 세례 요한이 태아의 상태에서 마리아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었죠. 이것은 신비로운 영적인 작용이라고 밖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기쁨으로 세례 요한이 뛰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소리로 축복을 3번이나 외칩니다. 42절에 보면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을 3번이나 발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격려입니다. 엘리사벳은 어쩌면 위기를 당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격려를 잊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불행한 일을 당한 듯 보이는 두 사람이 나누는 믿음의 교감, 믿음의 격려,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식으로 마리아를 막 책망하고 이 일의 경과가 어떠한지 과정을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마리아의 임신을 막 저주하듯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모든 사연과 모든 흐름들이 있을 때 그 전모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단적인 상황을 보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한
어쩌면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는 엘리사벳 같은 축복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입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자꾸 책임 추궁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다쳐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물으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에게 비난의 말과 또한 그녀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위로하시며 이 죄에 대해서 물으시며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떠나보내셨죠. 오늘도 교회 공동체가 또한 가정이 이처럼 따뜻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마지막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캇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46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궁금하셨을 겁니다. 누가 오늘 담당인가? 누가 게이트 문만 열어놓고 네, 우리를 기다리겠던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가 누구인지를 묻지를 마십시오. 한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금 뒤쯤에 이제 잠에 깨어서 이 황당한 상황을 집에서 느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유튜브를 켜보고 유튜브가 안 나가는 걸 보고 오늘 대박 사건이 났구나. 목사님도 안 나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당황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1년에 종종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는데, 뭐 설교자인 저도 1년에 한 번씩 늦어가지고 황당한 일들이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이 일이 이제 뭐 두 번 거듭 반복되면 그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또 특별히 이 성탄 시즌이니까 또 얼마나 이제 가정에 대소사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때로는 담당자의 그 순번이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자기인 줄로 모르고 이제 나중에 나타나고 다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왜냐면 표가 있거든요. 이제 쳐다보면 웬일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한번 넘어가 주면 오히려 마음으로 더 새기고 이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엘리사벳이 축복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그 의심과 그 염려와 걱정의 먹구름이 막 사라집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LA의 날씨가 새벽이 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집 밖을 나왔더니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요. 뭐 불과 뭐 5m, 10m도 앞에 안 보이는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그처럼 의심의 먹구름, 회의의 안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한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이 거듭 축복을 선포하니까 그 축복이 마리아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안개가 걷혀지기 시작하고 먹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기쁨과 찬양이 막 샘솟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 하면서 마그니피캇
애니마 미아 도미놈이라는 가사로 이렇게 이 라틴어로 시작된 이 마그니파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첫 구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틴어로 되어진 이 첫 구절의 첫 단어 마그니피카시 이 송가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신이 잉태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특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는 역전을 기뻐합니다. 비천한 인생을 귀한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하나님은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는 오히려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시고 줄인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개인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이 시작될 때에는 정말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설마, 혹시 이런 단어들이 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빠짐없이 성취되지요. 그러니 뱃속에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또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 감정과 상황을 바라보고 믿으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말씀은 말씀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우리가 약속을 따라갈 수 있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묶으시고 굳세게 도와주시고 돌보시며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능력보다 우리 개인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크리스마스 이제는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번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참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마그니피카스를 노래했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의 전날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도 성탄의 절기의 가운데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